예, 오늘 선포되실 말씀은 중풍병자가 고침받으려면 이런 말씀 선포되겠습니다. 중풍병자 고침 받으려면 중풍병이 혹시 뭔지 아세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마음대로 자기가 몸을 이렇게 못하죠. 이제 한쪽으로 숙이는가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목감천에 운동하다 보면은 이렇게 걷거든요. 시간 나는 대로 걷는데 거기서 이제 손 이렇게 불편하셔갖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약간 끌면서 이렇게 걷는 분들 가끔 만나요. 이제 그렇게 걷고 싶지 않은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죠? 이제 뭐 의학적인 소견은 모르겠지만 중풍병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중풍병자가 이제 고침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까요? 성경에는 육적인 거하고 영적인 거하고 같이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뭘 고치시잖아요. 중풍병을 고치시잖아요. 그러면 육적인 것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죠. 그럼 영적인 건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 의로 교육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육적인 거 나은 것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것도 이렇게 나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이게 육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또 어떤 그 사람들처럼 이거는 육적인 게 예수님은 육적으로 나아주는 분이 아니야. 영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렇게 하는 분들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원래 영, 혼, 육, 셋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낫게 해줬다는 건 구원을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영, 혼, 육 다 셋에 공통적으로 구원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나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내 인생이 왼쪽으로 가 있어. 이런 게 영적으로 보면, 혼적으로 보면 중풍병이죠. 또 영적으로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 근데 그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오히려 뭔가 잘못돼 갖고 교회에 손해를 끼친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영광이 안 되게 그렇게 된다든가 그럴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 중에는 뭐 다행히 이렇게 중풍병 그런 질문이 없으니까 육적인 것보다는 일단은 영적인 거, 혼적인 거 그것으로 위주로 받으시고 또 혹시라도 주변에 중풍병이 드셨다고 하면은 물론 병원에 가셔보는 거 맞아요. 예수님께서 의사를 인정하셨으니까. 그렇지만 또 믿음으로 낫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믿음에 따라서 병원에 가는 분도 있고 또 믿음으로 낫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낫는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시대에 이게 당연한 거고요. 시대가 바뀌어서 다르냐? 아니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저는 이제 그 증인이거든요. 저는 실제로 나았으니까. 지금도 낫고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직접 낫게 하는 방법도 사용하십니다. 중풍병도요. 아멘? 예. 그리고 또 의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사용하시고요. 아멘? 그건 각각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본인의 믿음대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자, 일단 중풍병자를 고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3절. 자, 마가복음 2장 3절이죠. 자,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이게 내용이 뭐냐면요. 어떤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이 중풍병이 너무 심해지니까 몸을 잘 못 움직이는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상에 있어요. 근데 이분이 낫기를 원하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4명이 그분들이 친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4분이 이렇게 매요. 병상을. 우리 말하면 침대를 매요. 그래갖고 예수님한테 옵니다. 근데 왔더니 예수님 곁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왜? 낫게 해주시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뭐 귀신도 쫓겨나고 병자는 당연히 낫고 뭐 오병이행시도 일어나고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탈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켜달라고 하면 비켜줘요? 안 비켜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4사람이 포기하고 갔을까요? 아니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그곳으로 이렇게 달아서 내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신 요 사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게 이제 처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 한 중풍병자 네 사람이 매서 온다. 자, 중풍병 받으려면 본인이 못 오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이 같이 해서 데려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인이 오면 좋죠. 본인이 오면 좋은데 이 병이 깊어지면요, 이게 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줘야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느 순간 이 영적으로 중풍병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이제 오기 싫어지죠. 예수님한테 오기 싫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데려와야 돼요. 그리고 또 불신자 할 때도 똑같은 경우죠. 불신자도 처음에 교회 오기 쉬워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저는 이제 이 교회 오는 게 저는 어려서부터 뭐 모태신앙이니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못 오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절에 갔을 때 사천왕상이라고 했거든요. 안에 들어갈 때 그거 막 무시무시하게 막 칼날 같은 거 막 그렇게 하고 막 째려봐요. 이렇게 그거 보는데 섬뜩하더라고. 그리고 저기 무당 하는 데도 가봤더니 섬뜩해요. 벌써 영이 달라서 그런지 섬뜩하더라고. 그러니 제가 느끼는 악신들의 느끼는 그 느낌을 불신자들은 그 사람들이 주인이 마귀고 사탄이니까 우리끼리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의 영에 속하지 않으면 다 악의 영에 속한 거거든요. 빛 아니면 어둠이거든. 중간이 없어요. 우리가 착각한 게 뭐냐면 예수 안 믿고 그래도 우리는 중간쯤에 있다 이렇게 하는데 중간이 없어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그 속한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볼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겁나고 그래서 선뜻 오기가 힘들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가서 그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보면요, 여기 대해서 먼저 이 사람들이 그러면 왜 데려왔을까요? 첫 번째 질문. 네 사람이라 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바쁠 거 아닙니까? 이거 메고 오는 거 쉬워요? 자기 시간도 내야 되죠. 4명의 시간을 맞춰야죠. 인건비만 해도 이게, 그쵸? 4명이면 자기들 일을 하면은 돈도 될 텐데 그걸 포기하고 이게 메고 왔단 말이죠. 왜 왔을까요? 저 사람이 정말 낫기를 원하는 소원이죠. 소원해서. 맞아요. 그건 맞아. 그렇다고 여러분 같으면 저 사람이 낫기를,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낫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4시간 내갖고 돈 들여갖고 그 사람을 데려올까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사랑하니까. 이 사람이요, 사랑하니까. 이걸 이제 불쌍히 여겨서. 아멘.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 똑같은 얘기지만 너무 불쌍하잖아. 낫기를 원하는데 못 오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면은, 불쌍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 좀 내지. 이게 이제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한테 나올 수가 없죠. 누군가가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 국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요, 이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고린도전서 12장에는요, 이거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한 몸이라 그래요. 교회 안에 있으면 사실은 다 다르잖아요. 지금 뭐 인격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나이도 틀리고 다 틀리죠. 생일도 틀리고. 그런데 한 몸이라 그래요. 사실 한 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한 몸인 걸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뭐라 그러냐면 팔, 다리 뭐 이런 거 다 갈라져 있는 각각 지체다. 이해되셨어요? 각각 지체인데 어느 지체가 만약에 이제 우리 버전으로 얘기할게요. 현대 버전으로 어느 지체가 아파요. 그러면 그 아픔을 온몸이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껴요. 지체가 달라도 느끼죠. 제가 그 여행 중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가 있었는데 부산 쪽에서.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거기 뭐 친척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여행하다가 이제 돈 좀 벌고 그러려고 그 과자 공장, 그 당시 과자 공장이 있었어요. 과자 공장에 갔는데 거기서 일을 하다가 발가락 있죠. 발가락이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오래돼갖고 벌써 잊어버렸어요. 한 몇십 년 전 얘기니까 하여튼 근데 거기에 요만한 그 나무 그게 팍 들어갔어요. 일을 하다가 그 나무 판지로 돼 있는 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피가 나고 그래도 그냥 하도 그냥 뭐 바쁘고 과자 만드느라고 막 정신없고 그래갖고 저도 막 정신을 샜어요. 그러고 나서 자고 일어났는데 다리가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가락이 붓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저는 깜짝 놀랐어. 막 열도 나고 막 하는데 이 네 번째 발가락인가 그랬는데 크기가 엄지발가락만큼 두꺼웠어요. 진짜로 하나도 안 보태고. 와, 세상에 네 번째 발가락이 아픈데 그게 부었는데 엄지발가락이 해지니까요 온몸이 열이 나고 죽겠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같은 지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같은 지체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아프고 힘들고 이 중풍병이 걸렸을 때 사실은 이 같이 이렇게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사랑하는 사람이 같은 몸이기 때문에 이걸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멘? 예. 근데 요즘에는 이제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돼 있어갖고 교회 안에서도 그냥 너는 나나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고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사실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영적 사이코패스죠. 남의 아픔이 전혀 나랑은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0장. 네.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자 간략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여리고성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 지리가 그래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높아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이 밑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이렇게 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은 그쪽에는 이제 그 강도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물품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야. 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돈 뭐 이런 게 많죠. 그래서 강도들이 항상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자, 내용 아시는 것이니까 간략하게 하겠어요. 자, 그래서 거의 죽을 뻔했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제사장이 내려왔어요. 제사장이 그 사람을 도왔을까요? 안 도왔을까요? 안 도왔어요. 안 도왔어요. 못 본 차고 싹 비켜서 지나갔어요. 자, 요 내용이 뭐로부터 시작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있을 때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영생?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뭐냐? 여러분 아시죠? 성경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예요?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잖아요. 십계명인데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 이웃이라는 것도 누구냐? 하나님 사랑은 이해되는데 그럼 너희가 말하는 이웃 사랑은 누구냐? 그러니까 그 이웃이요? 글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예배보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랬는데 이제 제사장은 딱 지나갔어요. 자, 제사장이 왜 안 도와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분. 성경을 볼 때 항상 왜 그랬을까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책도 마찬가지. 기본이야 이게. 그래야 자기의 이 혼적인 생각도 늘고 영적인 그런 것도 늘어나는 거예요. 자, 남이 이렇게 먹여주는 것만 먹으시면 안 돼요. 자기가 해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급한 일, 그렇죠. 급한 일이 있으니까. 이 사람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어요.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왜 중요한 일이 있었냐면요. 제사장을 알고 보면요. 도둑놈도 알고 보면은 사정을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죠. 맞아요. 처자식이 있고 먹고 살려야 되니까.
굶겨 죽을 수 없으니까 도둑질에 대해서 먹여 살려야지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단 말이죠. 우리는 그냥 도둑질했으니까 나쁘다고 하는데 사실은 들어가 보면 이유는 있어요. 제사장도 버리고 갔으니까 분명히 잘못한 거 맞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잘못했다고 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제사장이 이유가 없었느냐? 이유가 있었어요. 야, 무슨 이유가 있었냐? 이 사람 구해주는 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냐?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지켜야죠. 사람 일보다 하나님 일이 먼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먼저. 먼저 돼야죠. 그런데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야. 성경도요,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 생각하고 전해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또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은 시체를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반 죽었다 그러거든요. 딱 보니까 시체 같거든. 거의 죽을 것 같거든. 그 사람의 손을 대는 순간 제사장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제사장은 이유가 있었어요. 자, 레위인이 이제 그 다음에 지났어요. 레위인도 쓱 피해가고 구해주지 않았죠. 이유가 뭘까요? 제사장하고 같은 이유. 그래, 그쵸. 이 사람은 똑같은 그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제사장은 목사님이고, 직접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죠. 뭐 사찰집사님이라든가, 교회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거죠. 자,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제사장이 안 만지는 걸 내가 만지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제사장님이 성경 다 할 텐데, 그 사람이 안 하는 걸 내가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나겠어. 그리고 자기 생각에도 이거 부정한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날 것 같고, 또 자기 나름대로 바빴을 수도 있죠.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죠. 근데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 불쌍히 여기서 포도주하고 이렇게 치료해갖고 우리로 말하면 여관에다 데려다 놓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데나리온을 그 주인에게 주면서 하는 얘기가, 치료해주라. 혹시라도 이 돈으로 하는데 더 돈이 들면 내가 들어올 때 다시 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누가 선한 이웃이겠느냐, 누가 사랑을 베푼 사람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걸 갖고 엉뚱하게 뭐 우리가 막 도와야 된다, 이 얘기를 잘못 내가 보험식으로 제사장식으로 가면 안 돼요. 지금 설교 시간 때문에 그 설교까지는 다 길게는 못하겠는데, 제사장이나 레위나 이 성경을 잘못한 거죠. 내가 복음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그런데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예수님이 힌트 주셨죠. 왜 레위인하고 제사장하고 사마리인하고 차이가 뭐냐? 사랑, 국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레위인은 자기 생각에는 그게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핑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댄 것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국리람이 있었던 거예요. 국리람이 있으니까 이건 도와야지.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된 거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국리람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칸 지체라는 거 돼야지,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냥 지옥 가든 말든 나는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런 얘기 있어요. 이방인하고 같이 있지 말고 죄 있는 자리에 가지 말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의미는 예수 안에서 이게 잘못 거기 가갖고 내가 오염되고 그래갖고 내가 같이 잘못되는 길에 가지 말라는 얘기지, 그 사람들을 구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아멘. 세상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아멘? 아멘. 이게 아다르고 어달라고 조금 어떻게 잘못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자기 위식으로 확 돌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안 만나고 살 수 있어요? 아니죠. 만나고 살아야죠. 다 거부하고 자를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 갖고 예수 밖으로 내가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그거는 그 말하는 게 맞는 거고. 아멘. 성경의 정신을 항상 예수 안에서 기준으로 잡으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면 반드시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리고 제사장의 사랑을 만졌어도 사실은 부정한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왜? 성경에 보면요, 거반 죽었다 그랬지 죽은 건 아니니까, 시체는 아니니까, 사실은. 근데 자기가 이제 지레짐적으로 저거 죽은 거 아니야? 저거 잘못 건드렸다가 혹시라도 내가 오해받으면, 그렇잖아요. 거의 죽은 사람 옆에 있다가 경찰 오면 그거 살인범으로 몰릴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런 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률하게 여기고, 아멘. 아멘. 그 아픔을 나한테 느끼고 예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은 돈 몇 푼 전해주는 걸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생명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구한다는 얘기는 영원의 생명을 구한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중풍병자들, 어려움 있는 사람들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들어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2데나리온 준다는 얘기도,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사실은요, 그 교회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데나리온이라는 얘기도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가 있지만 그 모형과 그림자고 그걸 통해서 원형과 실체가 또 교훈과 책망을 주는 게 있죠.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시간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첫 번째는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국률이 여김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와야 된다.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중풍병자가 어떻게 나을 수 있습니까? 4절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 좀 전에 제가 요한복음 10장이라는데 요한복음 10장이 아니고 갑자기 누가복음 10장이었나? 아니요 사마리아 여인의 누가복음 10장이었을 거예요. 아니. 누가복음 10장이었을 거예요. 네, 제가 말씀을 아마 요한복음으로 잘못 이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잠깐. 하여튼 그거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구멍을 뚫어서 예수님께 달아내야 된다. 아멘. 자, 왜 구멍을 뚫었을까요? 내리려고요. 그렇죠. 그 예수님한테 가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 가는 방법이 정상적으로 비켜주세요 해서 될 일이 아니죠. 누가 비켜주겠어요? 거기 병자들도 많고 하는데 다 자기 문제가 있죠. 예수님이 왔을 때는, 그죠? 멀리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비켜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려간 거죠. 자, 이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간절하게 아멘.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간절히 예수님께 나아간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거 걱정했으면 아마 못했을지도 몰라요. 이거 지붕 뜯으면 그 집주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난리 났겠죠. 난리 났죠. 여러분 지붕을 어떤 사람이 뜯었어. 그럼 열받지. 그죠? 그런 거 걱정하면은 이거 못했죠. 간절함이 너무 간절하지 않으면요,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그 중풍병자를 너무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다. 아멘. 아멘. 그 삭교 얘기 아시죠? 삭교.
삭개오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리장. 세리장이라는 건 뭐예요? 세무서원이 아니고 세무서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냐면 세무서장이고 부자였다라고 써 있어요. 이거 끄셨나요? 끄세요. 추워서. 추워요? 그래요? 조금 이따가 끊을게요. 이게 좀 더우면 졸음이 와갖고 조금만 참으시는 게 나아요. 자, 세무서장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세무서장인데 돈도 많고 권력도 있죠. 세무서장이면 끝발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매국노라 그래요. 그건 역사를 좀 아셔야죠. 자, 왜 그래요? 로마가 지배하는 때에 거기에 세무서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로마의 앞제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뜯어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아주 질이 나쁜 매국노였기 때문에 어울리지도 않고 이 사람 사람 취급을 안 하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은 로마의 세무서장이기 때문에 권력이 있고 돈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권력 있고 돈이 있어도요, 매국노 소리 들으면서 살기에는 너무 인생이 한심했던 거죠. 그래도 어느 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자기로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메시아가 왔대. 그분은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해 준대.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때도 어때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키가 적죠. 예수님을 얼굴에다 한번 보고 싶은데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 돌무화과나 뭐 옛날에 뽕나무라고 표현했던 그곳에 올라갔죠.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무서장이 옷도 부자니까 잘 입은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왔어요. 제가 그 올라갔다는 나무를 봤는데 크긴 크더라고요. 크긴 큰데 거기 올라가면 사람들 볼 때는 영 쪽팔린 거죠. 애들이나 올라가는 거지. 그거 그 장쯤 된 사람이 그거 한다는 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체면이고 뭐고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자기 문제 해결하는 게 간절했기 때문에 거기 올라갔죠. 올라가니까 예수님을 벌써 알고 계시죠. 바로 보자마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분을 알고 있었어요. 이름까지. 그리고 그 사람 보고 내려오라 라고 하고 오늘 내가 네 집에 들어가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아멘. 네. 그냥 대강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런 사람 예수님께서도요. 그럼 넌 믿으면 믿고 말면 말고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의 특별한 어떠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람은 완전히 바뀌었죠. 자기는 그렇게 자기 변하고 싶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냥 자기 속에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만났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 재산의 2분의 1을 드리겠고 내가 만약에 남의 거 뺏은 게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보면은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삭개오는요. 부정한 사람이 그러니까 남의 것을 막 뺏어서 자기의 부를 넓힌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4배나. 남의 걸 그렇게 많이 뺏어갔다면 그걸 4배를 주면 자기는 나만 할까? 마이너스 중에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죠? 거의 남들한테 뺏어온 게 없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한 거야.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사람은 로마의 앞잡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 말종하고는 어울릴 수 없다. 그래서 단절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의 돌팔면들을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자기의 부가 있어도 해결이 안 되고 권력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문제는 완전히 해결받은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 교회 와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삭개오처럼 세무서장 이런 분은 안 계시니까 그렇지만 또 다른 교회에 있다 보면 소위 말해서 이제 거물급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와요. 그러면 이분들이 세상에서 거물이지 교회 와서는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아멘. 예,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높은 자리에 하나님 은혜로 올라가시면요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아멘. 올라가봤자 세상에서 아무리 올라가봤자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아멘. 예. 아멘. 이 삭개오는 그것을 알고 실천했던 것이죠. 그리고 간절하게 자기 것보다 더 권력, 돈, 명예 이런 거보다 체면 이런 거보다 예수님을 더 원하게 될 때 그 문제는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5절. 자, 5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예,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작은 자 죄 사함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 고침을 받으려면 다시 얘기할게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간절히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한테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힘든 병, 어려운 병, 자기 문제로는 해결 못 돼갖고 남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의 그래서 겨우 예수님한테 나오는 이분은 우리가 볼 때는 저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훌륭하다고 봐요 사실은. 그런데 뭐라 그럴까 자기 힘으로 못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분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끌어와야 되고 이끌어오면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이분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에 자 그들의 믿음을 보신다 그러죠. 자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복수죠. 네 명의 믿음을 보신다 그러죠. 네 명의 믿음. 작은 자 그 다음에 그들. 자 이들은 믿음이 크고 여긴 적은 거죠. 이게 맞나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잘 모르겠네. 오래만에 적다. 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믿음도 보시고요. 이 사람의 믿음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력해서 올 때 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 말씀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큰 믿음은. 근데 요 적은 믿음은 요게 사실은 믿기가 조금 힘들죠.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거죠.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믿음이 적든 어쩌든 이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믿음이 좀 적었을 때 초신자 이럴 때는요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보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저를 암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간증도 저는 여의도 순복음을 다녔기 때문에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떨 때는요 저 거짓말 아니야? 이런 때도 있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낫고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이 커져갖고 다른 분이 낫습니다 할 때 맞아 나도 낫지 이렇게 이제 저는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만약에 자기가 나은 경험이 없다든가 믿음이 좀 약한 상태에서는요 간증을 들어도요 갸우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아마 갸우뚱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예수님께서는 이러든 저러든 말씀을 주세요. 아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는 조금이라도 믿으면 아주 조금이라도 믿으면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믿음이 겨자씨만한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면 던지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에 관한 저는 간증 들었을 때 진짜 놀랬거든요. 이런 간증 많이 들었어요. 진짜 믿음이 요만했으니까 산이요. 이거 하면 얘기하면 조금 너무 길어서 그런데 이제 쉽게 짧게 말씀드리면 여의도 어떤 출신의 어떤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자기 그 간증을 이제 하시는 걸 옛날에 들었는데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막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해갖고 그 산이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랬대요. 진짜로. 그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황당한 거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 산이 방해가 되니까 산을 좀 없애달라고. 근데 놀라운 건요. 어느 날부터 산이 깎이기 시작하더래요, 진짜로. 그래갖고 그쪽에 큰 도시계획이 나가갖고요. 어마어마한 큰 도시, 우리 왜 신도시 개발하는 거 있죠? 그런 게 나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그 뭐랄까 건축적 이런 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건재들 흙, 뭐 바위, 뭐 이런 거 다 필요하거든요. 세상에 거기 있는 흙에서부터 흙 들어가니까 그 밑에 바위가 많대. 바위 깨가고 평지가 되더래요, 진짜. 그 얘기를 하는데 옛날 같았으면 제가 설마 우연이겠지 이랬는데 저는 제 자신이니까 체험이 믿음의 체험도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기도 낳고 여기도 낳고 여기도 낳고 여기도 낳고 그래서 그 믿음이 돼. 아멘 할렐루야 성경대로 되거든요. 아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있으면 진짜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이 산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이건 거기 바다로는 안 갔지만 그 신도시로 갔지만 그 문제가 진짜 평지가 되어갖고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게 지어갖고 그쪽 그 산이 있는 쪽에다가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건축법상 그 산이 없어져야 되는 그런 모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도 야 진짜 하나님 말씀 놀랍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 아주 겨자씨만 겨자가 뭔지 아세요? 겨자씨? 제가 옛날에 저 가져왔었지 안한 거 진짜 조그매. 예, 여기 있어요. 고만한 것만 있어도 하여튼 있기만 하면 없으면 안 돼요. 있으면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신다. 아멘. 씨는요 크면 좋지만 크고 적고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씨만 있으면 살아있는 믿음만 있으면 나무가 거기서 어마어마한 나무가 나고요. 요만한 씨에서 그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믿음이 적더라도 사실은 그건 큰 문제가 안 돼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만 가지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만 가지시면 놀라운 일이 말씀대로 여러분한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백부장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지금 여기랑 똑같아요.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옛날에는요 하인이라 그러면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거 아프든 말든 그렇잖아. 여러 명을 누리는데 백부장이라는 게 100명 이상의 그 국민의 뭐랄까 쫄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자기 이제 하인이나 이런 사람들 많죠. 그리고 이 사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아프든 말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면 되고 너 나가. 만약에 우리식으로 노예가 아니고 확실하게 뭐 노예인지 성경에 안 나왔거든. 일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밑에 수하라 그랬으니까 그 사람을 뭐 해고할 수도 있고 했는데 이 사람은요 놀랍게 이 국리람을 가졌어요. 백부장은 이방인인데도 국리람을 가져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낫게 하기 위해서 고통받는 걸 보고요 예수님한테 나옵니다. 아멘. 자 예수님한테 나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 그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여태까지 예수님이요 다 가서 고쳐주셨거든요. 가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 오지 마세요. 메시아를 제가 받아들일 그런 저희가 못 됩니다. 우리 집은 이렇게 훌륭한 분이 오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들이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말씀만 해도 그냥 내 하인은 낫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면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제 원어로 뭐 메가투스라고 그러거든요. 어마어마한 믿음.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니 세상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믿음을 가졌다니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즉시로 그 하인이 나은 거예요. 아멘. 아멘. 왜 백부장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바로 믿었을까요? 거기 백부장 얘기가 뭐라 그랬냐면요. 나도 내 밑에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은 어떻게 움직이냐? 내가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로 가고요.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갑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께서 나오라 그러면 당연히 남는 거죠. 아멘. 말씀대로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해도 그 일이 현실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인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 메시아께서 얘기하면 당연히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라고 해요. 아멘.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백부장이만 해도 이루어지는데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마귀가 준 거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마귀의 생각에 속는 겁니다. 천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말씀하면요 세상에 태양계가 생기고 우주가 생겨요. 아멘? 아멘. 그 능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성경이고 아멘.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으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11절, 12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네 번째는요. 실제 일어나서요. 걸어 나가야 돼요. 일어나. 걸어 나가야 한다. 이게 뭐예요? 행동해야죠. 행동해야 한다. 자, 다시 말씀드리고요. 고침 받으려면요.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같이 서로 협력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나가야 돼요. 나가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행동해야 돼요. 실제 일어나서 걸어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걸어 나가라 그러면 걸어 나가야 돼요. 아멘. 아멘? 예. 야고보서 1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으면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딱 내가 믿어지면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해야 돼요. 아멘. 근데 지금 현대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말씀은 많아요. 목사님들 저만 한 게 아니라 유튜브에 저도 많이 계속 올리지만 다른 목사님들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그 비하면요 말씀 설교한 게 어마어마할 거예요. 옛날에는 특별한 분들 말고는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거나 뭐 방송에 나오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보세요 뭐 CTS 뭐 해서 쭉 많죠 방송들도. 옛날에 극동방송 하나 뭐 있고 이랬을 때 그때도 많다 그랬는데 이제는 뭐 말씀이 홍수예요. 홍수인데 요는 믿고 행하는 것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냥 상식으로 이렇게만 되는 거 반응이 없는 거 말씀에 대해서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유튜브에 올리고 할 거예요. 자기 사실 복 받을 길은 얼마든지 열렸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길은 열렸는데 요는 말씀이 선포돼도 반응이 없다. 이게 지금 현대교회의 맹점인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나만 장군 그래. 나만 장군 얘기 아시죠? 아멘. 자, 나만 장군 얘기를 보시자고요. 나만이라는 아람 군대의 대장군이었어요. 남미 볼 때는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전쟁을 잘해갖고요 왕이 인정하는 그 대장군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문둥병이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겉모양은 이런 뭐랄까 갑옷 같은 걸 입었으니까 사람들은 몰랐죠. 그리고 남한 장군은 부러워했어요. 근데 남한 장군은 본인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문둥병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 나라를 침략해서 데려온 종들 중에 여자애 하나가 어느 날 나만을 불쌍하게 여기네. 이것도 참 신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세상에 계집 종이 자기 주인인 어마어마한 아람의 대장군 나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겉모습은요 막 화려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뭐 이런 것 같죠. 권력 있는 것 같고 사실은 다 문둥병 걸린 사람이랑 똑같아요. 맞아. 죄악의 문둥병에 들렸고요. 그 다음에 죽음의 문둥병들이 다 걸렸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그 죄 때문에 어디로 가요?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요, 사실은. 겉모양은 막 번짝하게 다니고. 제가 이쪽으로 부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사회에 있을 때 소위 말해서 이제 돈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 장난에서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데 저는 들어가 보니까 부러워할 사람이 없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 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불안하고 어떻게 하면 그거 지킬까, 조금 더 얻을까, 또 남하고 비교해서 남들은 얼마나 벌었는데 나는 더 할까. 이건 너무. 그러고 나서 결국은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지옥 가요. 왜? 자기 죄 때문에. 자기 문제를 해결 못하는. 문둥병은요, 영적으로 보면 죄와 관련돼 있어요. 뭐 시간상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걸 안 거예요. 자기는 종으로 이 세상에 끝날지 모르지만 100년 세상은 자기는 어디에요? 천국 가죠. 근데 나아말 보니까 겉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은데 세상 사람으로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야. 문둥병이 해결돼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문둥병이 사실은 죄 문제거든요. 감각이 없는 거, 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어쨌거나 나만을 우리 저기 대단한 에리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나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만이 자기 왕한테 허락을 받고, 왜? 대장군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비우면 안 돼. 우리로 말하면 참모총장이 그냥 지 마음대로 병원 비우고 병 때문에 어디 갑니다 갈 수가 없잖아요. 왕한테 재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왕이 오케이 좋다, 그 사람한테 가라. 그리고 왕이 뭐라 하냐면 특별히 서신을 써줘요. 이스라엘 왕한테 나만 장군이 가니까 이 사람 고쳐내라. 너희 나라에 뭐 그런 대단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고쳐내라,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은금평을 막 줘서 보냈습니다. 그걸 받아본 이스라엘 왕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큰일 났다, 죽었다. 어떻게 고치냐 이거를. 이거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그랬을 때 이 엘리사가 그분 나한테 보내십시오. 왕은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 중에 나한테 보내시면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왕이 보냈죠. 자기는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 해결 안 하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보냈어요. 엘리사 집에 왔습니다. 왔는데 엘리사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나와보지도 않아. 그러면 뭐래? 요단강 가서 7번 모욕해. 몸을 씻어. 끝! 그 얘기를 듣자 나만 장군이 불같이 화가 났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내가 대장군인데, 여기는 별별 없는 속국인데, 우리 동네에 강이 더 큰 게 있거든. 요단강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실은. 그 큰 대륙에 비하면. 아니 여기서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 왔냐? 그리고 돌아가려고 그랬죠. 그때 또 옆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부하들이, 손해 날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진짜 해보십시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손해 날 거 없거든요. 7번 모욕 하나 안 하나. 안 하면 자기는 나을 가능성이 없는 거고. 이거 믿어지진 않지만 분명히 낫는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병이 안 나면 그 왕서부터 다 죽을 걸 알면서도 저렇게 나오지도 않으면서 가봐, 그러면 나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는 뭔가 있을 것 같거든.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계속 들어가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안 났죠. 나중에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끝까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끝까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하라고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어디 강이 없어갖고 요단강에 세상에 무슨 모욕을 줍니까? 하나님이 뭘 낫게 합니까? 이따위 소리 했으면 나만은 못 났을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참 옆에 사람들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손해 날 거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실제로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말씀 믿고 끝까지 반응할 때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축복을 다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문제가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영적으로 병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중풍병이죠. 자,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럼 어떻게? 첫 번째, 내 사람에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도와서 같이 협력해서 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교회를 데려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을 교회가 없으면 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할 것 같죠? 여기서도 시기결제 같고요. 오히려 방해되는 사람 많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고요. 간절함으로 계속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 온다고 무슨 뭐 이렇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근데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해 놓으셨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서라도 내려와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방해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이 커도 좋아요. 커도 좋지만 조그만 작아도 상관없다는 거. 살아있는 믿음만 되고 그 믿음을 갖고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 일은 이루어진다. 아멘. 네 번째, 그 믿음으로 받은 말씀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행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나만장에서 7번이면 6번째까지는 안 이루어져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돌 때 한두 번에서 안 이루어져요. 마지막 날 그 날짜까지, 그 시간까지 거기서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때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말씀대로 행하셔서 아멘. 이 중풍병자가 나음 받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구원받고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복을 다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것 느낀 것 붙들고 주의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